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되는 예배, 능력이 되는 여러분 기도 속에, 축복이 되는 전도 속에, 그러한 여정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숨을 내가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담고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하죠. 내가 가야 되고 싶은 곳 내가 가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건 안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숨 쉬는 것을, 다니는 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농사꾼이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것이 파종된 씨앗이 흙에 딱 담겨 있으면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흉작이 됐든 풍년이 됐든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담는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이 복음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에 영적인 또 물질의 유산도 남겨야 되겠지만 영적인 유산, 이 복음의 유산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 이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으로 남기는 게 최고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 친구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분도 갔는데 나는 안 가나. 다 시간표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장사날에 정해져 있고요. 믿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산삼을 수백 개를 먹어도 천년만년 못 삽니다. 어느 날 7, 80년 살다가, 아니면 좀 건강관리하면요, 요즘 시대는 12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120년을 못 넘어가요.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뭡니까? 그 죽음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아니면 사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되고 못된 것, 그 행위의 심판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심판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줬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 그래요. 네.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한다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언론조사를 이렇게 기존 이제 교회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 없는 사람이 많고 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분명한 건 뭐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오늘 말씀 읽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이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려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답을 여러분들이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만남이 형통케 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순간 사단에게 딱 붙들려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세상 미풍양속을 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로 손해오는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끗이 영원히 완전히 씻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한 대로 입 벌리고 마귀가 달려와도 나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걱정할 수 없는 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단의 이길 권세를 주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고 지옥으로 가던 나. 세상 미풍 양속을 쫓고요. 네가 잘 살려고 하면, 네가 돈 벌려고 하면 내게 절하라는 겁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부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돌덩이에 빵처럼 생긴 걸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 그걸 알고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내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거 다 줄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마귀는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먹는 것 조금 남으면요, 의식주입니다. 입는 것 조금 남으면요, 명예심이에요. 경배 대상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내가 자리적으로 채우려고,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해요. 그때 물리친 말씀이 뭐냐? 그냥 어떤 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사단이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갇혔다 그러지 않고, 떠나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게서 오셔서 사단을 묶고 저 무적행이, 저 뭔가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요, 살아 존재합니다.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지 않고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다가 결국 지옥 가라고 하던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수고 열심히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조농사 포농사를 못 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에 하나 11조를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를 셀 수가 있어요? 콩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의 행위 그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보응을 받잖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의 선악과를 어긴 죄,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 왜 죽음이 들어왔냐? 죽음이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근데 나와요. 뻗쩍뻗쩍 뛰어요. 죽은 고기입니까? 산 고기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고기예요. 나무가 이렇게 꽃이 이쁘잖아요. 이게 빨간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미안하지만 죽은 나무예요. 물은 주지만 언젠가 죽어요. 왜요? 흙이 묻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뭐냐, 이거는? 흙에 있어야 됩니다. 새는요, 날개를 잃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새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 떠난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보고 마귀 보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 오죠.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70, 80년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은 죽어봤나요? 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천국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이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성취가 안 됐어요. 세계복음화 되는 것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 모든 것 성취되는 것을 볼 때요, 예,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건 뭐냐? 영원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하지요. 언제까지 평안합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부부도 못 도와줘요. 사랑하는 친구도 못 도와줘요. 나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거랄까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요, 마지막 때 그럽니다. 두려워서. 뭔가 왔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시커먼 게 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되면 됩니다. 편안합니다. 아까 찬양했지요. 두 아들을 보내고 저 그 소식을 듣고 배로 그 사고를 듣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한 것. 여러분, 내 속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 여러분들? 단순하게 형통케 되어지고 몸이 낫고 자녀가 되고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붙잡아서 저 지옥에 가두기까지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여러분,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들 함께 있게 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서요? 아닙니다. 차가워서요? 아닙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곳에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믿는 평화를 어떻게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흑암을 이기게 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염려, 의심, 시기, 질투,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게 만든 모든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 가지 색깔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정말 그리스도 믿나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 가집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헌집에 살다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한 2달 있으면 들어가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옆에 물이 샌다고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웁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 가야 될 집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 속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문을 사랑하고, 오천종족을 사랑하고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소망의 인내 속에, 사랑의 수고 속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2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운명의 사람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불신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신자,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는 은혜의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확신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시작.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참고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안 채워집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는 자녀를 살리고 오천종 살리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되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3가지의 확신을 오늘 확실히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의 확신입니다. 생명의 확신. 다니엘은요,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요, 죽음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다니까요. 걸리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 봐.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면 끝이야. 그리스도면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야. 언약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다니엘이 붙었던 그 확신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마귀 자녀의 사람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자. 하나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짧게 연세 드신 분들 있지만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제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고등학교에 여기 이렇게 다닙니다. 외고에. 밤중에 10시에 온다 그래서 데려다 줘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한쪽이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때 보니까 데려다긴 데려줘야 되겠고, 한쪽은 한쪽 눈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쨌든 데려다 줬어요. 갔다 오는데, 잠깐이에요. 저기, 그 외고 쪽에, 장례식 쪽에서 차가 내달리고 있는. 잠깐, 곧, 잠깐인데 조금만 더 나왔어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분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제게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지나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였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네,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 완전 해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느니라. 내가 조금 깨달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또 이렇게 연구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심부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이 아니고 분명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몰랐잖아요. 모를 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그간 깨달은 건 많이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 기진맥진한 겁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사명감은 있죠. 마지못해 집은 가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만나지게 된 거예요. 배고파는 죽겠는데 집은 가야 되겠죠. 그건 안 들었잖아요. 막 신경질도 나고 또 마음도 그렇고 무겁고 대충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은 보고 예수 믿으라고 대충 얘기했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 친구가 잘 믿는 거였지. 마르 스폰지에 물이 땡겨듯이 그 친구가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듣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안 된 겁니다. 내 중심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데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어떨까요? 생명을 얻은 상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 불하면 반드시 문제 오는데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병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확신 갖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의 확신 딱 가지세요. 교회 얼마나 나왔더니만 뭐 헌금을 얼만큼 하고 기도를 얼만큼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에 대한 확신.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축복에 대한 확신인데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그냥 돈 달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사 내놓으라 그래요.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을 사달라 그러면 사주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공부 때문에도 다 줘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이명수 집사님 찾아가가지고서는 좀 봤으니까 조금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죠. 한두 번은 사줄 겁니다. 근데 너무 요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좀 짜증 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요, 묻지도 않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내놓으라 그래요. 그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보세요. 이 축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냐?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로마서 8장 1에 사망의 법,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지요. 여러분, 우상숭배죄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에 있잖아요.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는 뭐라고요? 침상에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냐? 모든 우상숭배의 죄에서도 끝나버린 거예요. 5,000년 역사가 한국에 우상숭배입니다. 돌도 못 치워요. 나무도 못 치워요. 집신 싣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국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집신 싣고 다녔는데 저 유럽에는 기관차가 앵앵앵 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국가야. 복음이 들어간 국가야. 우리는 우상 국가야.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반도에 끝자락에 조금 남았어요. 6.25 때만이니까.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장로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딱 한 번 하나 됐어. 언제 하나 됐습니까? 한반도가 다 끊겨가지고서는 부산에 조금 남았을 때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 한국 좀 살려달라. 그때 유엔에서 우리 소련에서 지도자들이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도착 못했잖아요. 유엔에서 가결된 겁니다. 도와주자고. 그래서 한국이 살아난 겁니다. 5,000년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한국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국가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국가. 우리 산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기 바랍니다. 내가 잘은 못해도요, 내가 산업을 하지만 그 산업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요. 그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조상의 지은 죄, 우상숭배죄 다 하나님 버려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저 전주교회에서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한테는 꼼짝 못하죠. 왜? 자기의 모든 것 다 아뢰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똑같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죄를 저지르고 내일 또 내가 또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또 죄책감에 걸려가지고 마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사람은요, 야, 너 어제 그랬더니만 또 그랬지. 그럴 겁니다. 뭐 그럴 바에는 뭐 회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눈과 같이 도망시킨다. 너 어제 뭔 일 했니? 너 어제 뭐 나한테 무슨 회개한 거 있냐? 하나님 모른다는 거. 바로 죄를 회개시키면 어떻게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여러분, 모든 저주, 모든 짐,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불신자 6가지 상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는 뭐냐? 해방받은 거라니. 이거보다 축복이 더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어서 내 중심으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으로 살아가잖아요. 안 되니까 뭐합니까? 돌 앞에 절하고 종교를 찾고 미신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안 되니까 뭡니까? 그거 영적 문제 또 안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 가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는 세대에 이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 짐,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축복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권의 확신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축복에 대한 확신인데 저주입니다. 3저주. 모든 원죄, 조상의죄, 자범죄에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특권에 대한 확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손수건을 집어던지면 그 사람 손수건을 잡으면요. 바울의 손수건을 집어던지면 잡으면 병이 떠나갔어요. 근데 본인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답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전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 그 지옥 권세 빠져나오게 만든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의 권세에 흑암 세력을 이기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 혹시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여러분들의 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흑암은 벌벌 떨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뭘요?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 3저주, 원죄, 지은죄, 뭡니까? 조상의 죄, 자범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확신,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단 권세 이기는 흑암 세력의 특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확신의 삶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뭐 할까요? 낙심해요. 술, 친구를 찾아가고 방황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문제도 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선순위를 예배와 기도 속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삶의 중심 어디에 두냐?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남을 높이고요. 이해하고요. 양보하고요. 도움을 주고요. 참고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만 잡혀가지고 손이 잘려나가고 토보를 키고
카페트에 둘둘 말아가지고 기름에 부어 죽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다 사람을 죽였는데 전부 웃고 죽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알았다면,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만 알았다면 이 생명의 확신 가지고, 축복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으로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본죄에서 완전히 깨끗이 해방시킨 축복의 확신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리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특권을 사용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양보하며 도움 주며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